오후에 주제는 진영, 박, 회중의 성막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을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을 제가 소개해드렸죠.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는요. 32장 34절에서 여기서 천사를 언급할 때 사용된 부분이에요. 저렇게 32장 거기 34절을 보죠.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장소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 천사가 네 앞에 가리라. 그럼에도 내가 감찰하는 날에는 내가 그들이 죄에 대해 그들을 감찰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라 이랬습니다. 송아지를 누가 만들었냐? 아론이 만들었다고 그랬죠. 백성들이 만들었을지라도. 그리고 창세기 3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그 천사는 저렇게 32장 34절에서 말하는 내 천사, 마인 에인절이라고 그랬어요. 이 천사는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천사예요. 모세에게. 이때 이 천사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I am이라고 불렀어요. I am.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에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덤불이 불로 타나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굉장히 아주 무시무시한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3장 6절을 또 보죠. 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더라. 모세가 자기 얼굴 가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쳐다보기를 두려워함이더라 그랬습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I am that I am 이런 뜻이에요.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그랬어요.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나이신 분께서 그랬어요. 성경에서 주의 천사라고 말할 때는 그 천사는 하나님의 어떤 천사를 말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때는 주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주의 천사. 신약에서는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는 곧 누구냐?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 자,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과 관련해서요. 8절에서는 그들을 이집트인들이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나안인과 히딘과 아모리인과 프리스인과 히인과 여부스인의 지역에 이르게 하려고 내가 내려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려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시냇물들이 흐르고 골짜기들과 작은 산들에서 솟아나는 샘들과 깊은 곳들이 있는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석류들이 땅이요 기름 올리브와 꿀이 땅이며 네가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땅이라. 네가 그 안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너는 산지에서 노술 캘 것이라. 네가 먹고 배부리면 그때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하여 그를 송축할지니라. 그분을 송축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약속의 땅에 분명히. 그래서 이 본문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목이 곧은 백성. 자, 여기서 이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는 내가 이 백성들을 보았더니 보라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대상이 누구냐? 완고한 사람을 나타낼 때에는 특별히 신약에서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목이 곧은 이 단어는 구약에서 6번이 나와요. 구약에서. 호세아 4장 16절이나 스가랴 7장 11절에 있는 대로 6번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한 번 나옵니다. 목이 곧은 백성. 창세기 35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그들이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켐 근처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다 감추었더라 그랬습니다. 없애버리지 감출 게 뭐예요? 아예 없애야 되는 감추었어요. 이들은 출애굽기 33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과정대로 따른 거예요. 장신구들을 띄워놓긴 띄워놨는데 완전히 없애지를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장식을 모조리 벗겨내는 것은 사람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에요. 있는 그들의 모습을. 베드로 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이에요. 베드로서 3장 3절 4절.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유한 것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식적인 몸치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에요.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사야서 3장 16절부터 잠깐 보죠. 이 시대의 여인들이 치장하고 똑같아요. 또 주가 말하거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며 내민 목과 음탕한 눈으로 걸으며 그들이 다닐 때는 종종 걸음을 치며 발에서는 짤랑짤랑 소리를 내는도다. 그러므로 주가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를 딱지가 생기게 칠 것이요 주가 그들이 은밀한 부분들을 드러내리라. 그날에 주가 그들이 발목에 소리나는 장식물의 치장과 머리망사들과 달같이 둥근 장식들과 목걸이들과 팔찌들과 목도리들과 모자들과 발목 장식들과 머리띠들과 향암들과 귀고리들과 반지들과 코고리들과 예복들과 겉옷들과 머리수건들과 머리털을 곱슬거리게 하는 핀들과 손거울과 가는 베옷과 두건과 너울을 제하리라. 그때 악취가 향기를 대신할 것이요 끈이 허리띠를 대신할 것이며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값비싼 옷을 대신할 것이며 그을림이 아름다움을 대신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여성들이 꾸미는 거 어쩌면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장원에 가서 뽀글뽀글하게 머리 볶는 파마 그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지 할 때 몸에 달고 다니는 장식들에 대한 그 묘사가 이사야 3장 16절에서 24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무엇인가 내가 가식적으로 치장을 한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장식들을 받아서 떼어내야만 하는 것이요. 이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는 내가 잠깐 네 가운데 올라가서 너를 진멸하리라 그랬어요. 끔찍한 장면이 너무나도. 그래서 이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의 전체 문맥은 타락한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나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0절에 묘사한 장면과 이제 같은 거죠. 진영 밖에 있는 성막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영적으로 첫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스도인은 탐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스도인은 탐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닥칠 때는 진노의 자녀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라 이거였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들이닥칠 때라 이것이. 그래서 이 탐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먹는 음식, 입는 의복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장신구들이 이 치장한 장신구들은 제거가 돼야 된다. 제거가 돼야 된다 이것이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와 같이 여자들도 검소한 옷차림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되 수줍음과 정숙함으로 하며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으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경건함을 고백하는 여자들이 어울리는 선행으로 단장하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저속한 그러한 단장, 값비싼 단장은 하나님께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법칙이에요. 이러한 것이. 바로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은 영적이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주장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제 가운데 있는 성도는 자신의 주님을 대할 때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여 교제를 이제 할 것인데 친구처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진영 밖에 나가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늘 되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이곳에서 나온 것을 먹을 권한이 없느니라. 이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의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짐승들이 보면 진영 밖에서 태우기 때문이라.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문 밖에 갈보리에서 십자가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그 이 시대의 예표예요. 이 시대의 예표예요. 저렇게 33장 7절 다시 봅니다. 모세가 성막을 가져다가 진영에서 멀리 떨어지는 곳에 치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이라고 부르니 주를 찾는 모든 자가 진영 밖에 있는 회중의 성막으로 나가더라 그랬어요. 자, 하도 우상 숭배에 몰두해서 빠져 있으니까 진영 안이 불결해진 거예요. 진영 안이. 주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이 회중의 성막이라고 하면서 진영 밖으로 옮겨간 거예요. 진영 밖으로 성막을 옮겨다 설치해 놓고 회중의 성막이라고 부른 거예요. 회중의 성막. 이 회중의 성막은 진영 밖에 있는 것으로 본래 12진영 안에 세워진 성막을 옮겨간 것이라 이것이에요. 오죽했으면은 성막으로 옮겨갔겠느냐 이것이에요. 자, 저렇게 33장 11절에서 주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셨던 방식과 똑같이 모세를 대면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경우가 마찬가지로 모세에게도 친구라는 말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자, 그래서 모세와 아브라함은 주의 천사와 대면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 저렇게 33장 11절 하반절 보니까 모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눈의 아들인 그의 종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시대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그 임재를 떠나지 아니했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그 당시의 나이가 여호수아서 1장에서 24장의 전쟁의 시기를 우리가 감안해 보면은
약 40세에서 42세예요. 칼렙 때 마찬가지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나 모세나 요셉이나 아브라함 모두 시편 99편 10절에 70을 훨씬 넘겨 살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도 80이 넘게 산 사람. 칼렙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120세에 죽었죠.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어요. 자, 40세를 110이라는 나이에 환산해 보면은 생애 가운데에 3분의 1을 조금 더 산 거죠. 그 당시에 40세면은. 자, 그래서 3분의 1은 23년 4개월 정도에 해당돼요.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25세 정도의 나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청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40세면은 장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이 청년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이가 25세 정도에 해당된다. 가나안에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당시에는 40세에 이른 나이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영 밖에 있는 성막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숙지해 두시고, 이 회중의 성막은 진영 12진영 안에 한가운데 설치되어 있던 성막이 그걸로 진영 밖으로 옮겨서 설치가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